안녕하십니까. 북토크의 오석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의 책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정말 선교사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북톡은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요. 며칠 전에 나성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랑 만나러 갔다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나서 종로 서점인 것 같다가 김형석 교수님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 근데 딱 커버에, 그 뒷커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그래서 제가 이제 9월이 되면 60이 되니까, 그러면 아직은 나는 인생의 황금기는 시작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샀습니다. 물론 우리 김형석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멋진 분이죠. 그리고 사실 80년도, 90년도 때 그분이 쓴 책 아마 제가 읽었던 거로 생각되는데 그 후로는 뚝 끊겨 있다가 이분이 이제 100세가 되면서 다시 저의 삶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분은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여 년간 후학을 길렀고 미국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와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102세까지, 그래서 이 수필기의 대표적인 저서로 한 해 60만 부 발행을 판매를 기록했다. 한국 책 쓰는 사람으로서 한 해에 60만 부를 팔았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2019년도 그 앞쪽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 98세였던 해에는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았다. 98세 때 2권의 책을 썼고 160여 회 강연을 했다. 보청기도 지팡이도 없이 살았다. 오늘부터는 남이야 어찌 부르든지 나는 98세로 되돌아가며 머물기로 했다. 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입이 쫙쫙 벌어지고, 더욱이 제가 북톡을 시작했던 이유가 책 좀 읽으면서 우리 선교합시다, 이런 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자라고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한 달에 하나라도 읽으면 안 될까요? 라고 북톡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 뒤에 내일은 열혈 독서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톡으로. 이건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이분은 일주일에 한 권이 아니라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비결. 말도 안 되죠. 예, 일주일에 한 번 읽자고 해도 힘들어하는데 하루에 한 권 읽는 비결을 가르치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 책을 나눠주셨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읽으면 이것도 북톡으로 소개할게요. 그러나 오늘은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앞부분에 쓰십니다. 책과 더불어 살아온 저자로서 한 가지 송구스러운 충고 아닌 공감을 위해 남기고 싶은 뜻이 있다. 나라들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선진 국가가 되고 세계를 영도해 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국민들 80% 이상은 100년 이상에 걸쳐 독서를 한 나라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은 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도 독서를 즐기는 국민적 현상을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참 얼마나큼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책의 골자는 이분이 그 만난 사람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1961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사실 그때 하버드에서 아마 하버드 대학에 오셨던 것 같아요. 61년도에. 그래서 참 그 이분의 그 삶에서 느끼는 것 이거 한번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2016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그 후로 계속 해가지고 44쇄 발행. 2016년 8월 1일 날 했는데 시작됐는데 발행됐는데 44쇄 발행. 2021년 5월 20일까지. 그래서 와, 댄스토리라는 이 출판 브랜드인데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오래 살면 좋을까라는 칼럼에 오래전에 보았던 한 여론조사가 기억난다. 오래 살고 싶으냐 물었더니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시 90세가 넘도록 살고 싶으냐 물었더니 18%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뜻밖의 결과였다. 올해는 살고 싶은데 90은 넘기고 싶지 않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90세가 넘은 이들의 실태를 본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기는 해도 그들 노인들과 같이 살 것 같은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간단명랑하죠. 네, 그러면서 이분이 그거를 신앙으로 이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난 처음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도 솔직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뭐냐? 내 주변을 보았을 때도 그렇다. 90이 넘으면 치매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내 친구들 중에도 노인성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난다. 가능하면 정신 상태가 온전할 때 죽는 것이 축복이야. 치매에 걸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게 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이라고 옳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외치다가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세요? 아내한테 그렇죠? 남편한테 당신은 누구세요? 이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만일 조물주 하나님이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도록 허락했다고 하자 150세나 2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고 싶겠는가? 오히려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할 것이다. 내가 오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며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과 사회가 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100년을 살고 보니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고 더욱이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는 컬럼에는 인천에 있는 한 대학 교수는 행복학 교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교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없는 지론을 강조한다. 나는 그 교수가 크리스천인가 살펴보았으나 종교적 신앙과는 관련이 없었다. 바이블에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교훈이 명시되어 있다. 그 교수 자신도 누구를 만나든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사는 인상을 풍긴다. 나는 언젠가 모르게 우리 국민 전체가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와우. 세상에 인천에 있는 한 대학 크리스찬도 아닌 교수가 행복학 교수로 유명한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사는데 그 종교와 아무 상관이 우리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더욱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는가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1968년도에는요. 어느 타이완에 있는 어떤 이모당이라는 박사가 젊은이들에게 한국 젊은이들에게 그 광화문에 있는 시민화관에 모여든 총수가 너무 많아서 광장 일대에 마이크 장치라고 밖에 나와 서서 들었대요. 68년도에 한국이 너무 못 살고 그 운집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희망이 없고 살기 힘든 한국에서 그때 당시 사상계의 초청을 받아 타이완의 철학자 강사 이머당이라는 박사가
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날이 있었구나. 참 그렇습니다. 또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컬럼에는 어, 소유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다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지고, 재물에 대한 소유물, 남들이 외제차 타면 나도 무리해서도 외제차를 타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도대체 뭐를 남겨야 되느냐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한 마음이다. 이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두 개를 남기고 싶다는 거죠. 명예와 돈이 아니라 나라, 진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살더니 행복해지더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야, 역시 철학자 같지 않습니까? 사랑 있는 고생. 고생이 그냥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고생이 나에겐 기쁨이었다. 라고 하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가 20년 동안 병석에 있죠. 우리 교수님.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다 겪고 70세인가 그때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는데 30년을 이제 혼자 사시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고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왜?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하면서 누가 결혼하면 안 되느냐. 이기주의자들은 사랑다운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 흔히 결혼했다가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은 성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성격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성격의 차이가 아니다. 왜? 두 사람은 다 철저히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와, 좀 세죠? 네, 사실. 백살을 살고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주의자들은 사랑할 자격도 없고 결혼할 자격도 하고 너희들이 결혼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우리 제 친구 유경이 K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급했지만 내 아내와 같은 여성이라면 하면서 내 아내는 인생의 목표가 나를 돕는 데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인생의 전부였고 나를 위해 길은 내가 사회적으로 값 있는 일과 봉사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내 아내의 삶 전체였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와우, 이거 뭐 천사랑 결혼을 했나? 참 이렇게 반이기적인 파트너를 만나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 김형석 교수님을 되게 한 것도 사모님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뜻대로 안 되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부모는 욕심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며 그래서 군인은 교육을 해서는 안 되며 절대주의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가가 교육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진과 같은 대학 입시 제도와 수능 시험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면서 당신 애들은 학원에 다닐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냈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도 우리가 어렸을 때 학원 안 보내고 우리 튜터를 못 쓰게 했죠. 물론 우리 어머님이 비밀리에 써서 우리 누나들 다 공부했지만 그러나 프린스플리는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재산가와 명문가와는 결혼을 꺼렸다. 왜? 애들의 결혼은 자유롭게 선택에 맡겨두었다. 두 가지의 고려는 대상으로 삼았다. 재산이 너무나 많은 가정과 너무나 명문가로 꼽히는 가정은 피하기를 권했다. 재산의 노예가 되거나 가문적 행세 때문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와, 너무나 멋진 분이죠. 누가 그래요? 보통 주로 그냥 돈 많은 사람이라 하라고 유명한 사람이라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것이 저에게 114쪽인데 키포인트였습니다. 저에게 인생은 50 전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왜 저한테 키포인트냐면 저는 평생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학생과 우리 목회할 때도 너의 인생을 45살 전에는 평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45살까지는 모든 게 준비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이분은 앞서가더라고요. 45세가 조금 높여서. 왜? 제가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가 평균 연령이 85 그랬거든요. 이제 100살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100살을 살아보니까 야 50살 때까지는 뭐 나는 제대로 한 게 없구나.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준비돼서 50살부터 열심히 살아서 60에서 75세까지가 뭐야? 골든 타임.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가정은 기독교와 더불어 살았다. 나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나는 애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설정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다. 신앙은 가장 소중한 인생의 선택이다. 그죠? 나는 손주들의 교육에도 관리하지 않는다. 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믿음은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 새끼를 낳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결정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철저하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지만 결정권은 걔네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섹션 3로 넘어가면서 거의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우정과 종교. 아, 너무나 멋있어요.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우정과 종교. 나에게 우정은 섭리였던가. 그래서 그가 만났던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 존재인 인간도 영혼 앞에 서게 되면 결국 험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유는 무로 화하고 존재는 비존재인 험으로 돌아가고 만다. 존재의 무의미를 우리는 허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글들을 쓸 때도 운명도 허무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면 무엇인가? 긴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둘 다 아닌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다. 즉 섭리였던 것 같다. 와,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막 너무 놀라가지고 오, 이건 제가 마틴 하이데거가 무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분이 섭리, 무도 아니고 둘 다 아닌, 왜? 둘이, 근데 사실 둘 다 아닌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이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운명도 허무도 아닌 섭리, 하나님의 그 디렉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친구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 재미나는 게 연세가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죽은 친구들 얘기밖에 없어요. 뭐 92살 때 죽었다, 90 몇 살 때 죽었다, 안타깝게 젊은 나이 80대 죽었다, 막 이렇게 쓰시는데 그렇구나. 그렇죠. 친구들이 같이 살다가 40년, 50년 살다가 자기는 100살까지 살았는데 내 친구는 20년 전에 죽었네. 그 왜 젊은 80에 죽었을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철학계의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사상계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 사상계 편집위원회. 누구를 만났냐? 편집장을 맡고 있던 이가 안병욱 교수. 그 사람이 자기는 연세대, 그 다음에 사상계의 장준하 사장 밑에 있던 연세대 백낙준 총장,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러한 엄청난 친구들, 철학대학, 서울대학의 김태길 교수, 그러면서 숭실대학의 안병욱 교수, 연세대학의 철학과의 자기,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친구가 되었는데, 그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셋이서 사랑이 있는 경쟁을 하였다. 사랑이 있는 경쟁.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경쟁. 너 죽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컴피티션은 컴피티션, 경쟁은 경쟁인데, 그죠? 사랑이 있는 경쟁을 했다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너무나 이거를 읽으면서 참, 야, 나도 좀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사귀고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해야겠다. 이분이 친구들과 무엇보다도 1961년과 62년에는 같이 미국에 머물다가 함께 유럽과 동남아를 거쳐 귀국하는 여행을 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1961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인데 60년 전에 벌써 이분은 미국 하버드도 오고 공부를 한 거 해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고생을 열심히 하면서 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우정을 쌓아갔다. 나는 계속 서울 서쪽에 살았고 안 선생은 동쪽에 살면서 새의 두 날개와 같은 위상을 찾으며 지냈다. 같이 강연을 다닌 일은 수없이 많았다. 이분은 북한 출신이라 두 분 다 탈북한 실향민이다라고 하면서 꿈에도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친해졌는지는 모르죠.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선택과 결단은 그런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죠? 기독교의 경우 과거에는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수의 교훈과 삶의 내용을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삼고 살겠다는 엄숙한 선택이다. 선택이다. 멋있어요. 믿음을 선택이라고 선택.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나는 대학에 있을 때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공부했다. 참 힘들게 노력해 얻은 칸트의 학설이다. 그러나 예수는 아주 간단 명랑하게 아주 쉽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원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모든 사람의 대인관계의 교훈이다. 그 철학자로서 들려주는 그 복음의 이야기죠. 그죠? 복음의 이야기. 그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죠? 신앙을 간다는 건 무엇이냐.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어기거나 거부하면 삶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것이 은총의 선택인 것이다.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인간적 자유에 온 것도 아니고 자연이나 정신적 질서를 넘어선 어떤 부르심을 받는지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운명도 허무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주님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권 자체가 내가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운명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존 구원에 대한 저의 답변이죠. 제가 실존적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둘 다 하나님도 선택했고 너도 선택하는 거예요. God chose and you chose.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앞문에는 예지론. 뒤에 갔더니 선택. 아니 천국 앞문에는 내가 선택. 그죠? 근데 뒤에 갔더니 예정론. 두 개가 한꺼번에 가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는 모두가 자유를 외치다가도 늙으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론자가 된다는 뜻이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는 잡스러운 범인들의 삶을 버리고 초인이 되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초인은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운명의 철인이라고 말했다라고 서구는 이렇게 운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더라도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었다. 솔로몬은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관해서는 허무주의자였다. All is vanity, all is vanity. 그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고 또 모든 지혜를 갖춘 독일의 괴테 같은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사람은 괴테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괴테는 파우스트의 주인공같이 회의주의자였다. 회의주의자의 결론은 허무주의로 귀착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신약에서 예수를 제외한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인데 그들은 섭리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역사적 업적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같은 은총의 체험인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교회에서
그것을 성령의 역할이라고 한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완전히 혼자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지금 벌써 30분 다 돼가네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파트 1을 마치고 다음 파트 2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 1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부를 어떻게 마치냐면요.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내 선배 교수 한 사람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박종홍 서울대 교수는 존경받는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었다. 오래전 일이지만 나는 그 교수와 같이 순회 강연을 다닌 일이 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박 선생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기독교와 종교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철학도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탐구하는 지성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다가 신앙적 권고를 받았을 때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되어서 세문안교회 강신영 목사의 도움을 받아 신앙으로 입문했다. 교회에 나갈 기회는 갖지 못했다. 병세가 심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세문안교회에서 영결 예배를 갖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철학도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철학도로 철학만 해야 된다라고 하던 교수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찬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해답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맺습니다. 저는 평생을 18살 때 대학을 가서 사이언스 메이저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면은 신앙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철학으로 바꿨거든요. 왜?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소콜 그 철학자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제가 미쳤다고 예수를 쫓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철학하면 되잖아요. 철학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믿었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 어느 철학보다도 플레이토, 소크라테스 그 누구보다도 더 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철학과에서 첫 번째 쓴 마지막 페이퍼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8살 때부터 시작한 전쟁이 41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어느 철학보다 더 셉니다. 예수가 전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100살을 살아보니 저도 이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평생 줄을 쫓는 이러한 철학 교수 또 시인 요즘은 또 서핑을 시작했으니까 서핑하는 철인 시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 밥톡 우리 GBS 라디오로도 듣지만 유튜브 닥터 바보 유튜브도 와서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애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톡을 하루에 한 번씩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박존승 목사가 와 열혈 독서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책 읽는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좀 북톡을 매일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한번 그런 도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북톡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